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할게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종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어떤 기독교식 또 신앙적인 그런 의미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면 뭔가가 될 거라는 어떤 기대와 믿음과 소망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평안해질 거다, 아니면 사후세계에서 천국 가야겠다, 아니면 관계가 좋아지겠다, 혹은 풍성한 경험이 되겠다, 뭐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기대나 소망이나 믿음이 없다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죠. 이만큼 시간 낭비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그것도 청년의 때에 사실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교회를 다니며 여러 가지 기대를 할 텐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내가 기대했던 것이 나의 이런 믿음들이 현실로 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신앙하는 행동 자체가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의심하죠. 먼저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게 있긴 하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복을 주는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 번째, 그래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신앙이 있다면 반드시 이것을 의심합니다. 나의 환경을 의심합니다. 이 교회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저 설교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아니면 우리 교회 찬양팀이 이상한 거 아닌가, 아니면 우리 교회 나의 목장원들, 또 우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나의 지체들의 신앙이 좀 이상해서, 이 교회 뭔가 이상해서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나의 신앙의 환경을 의심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내가 기대했다가 안 돼서 나의 주변을 의심하는 이러한 패턴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를 바랬던 이 기대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주관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이런 게 나타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나의 모든 기대들이 사실은 나의 주관적인 기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기준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자신이 인간이라는 거죠. 내가 상황이 어려우면 합리화하고 내 처지가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심 때문에 안 좋아졌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참으로 계산적인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이제 연말이 돼가잖아요.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교회 다니고 청년부 또 새로 시작하고 뭐 새로운 목사님도 오고 나도 뭔가 결단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내가 기대한 대로 뭔가가 안 된다면 우리는 환경 탓을 하지만 뭐를 못하냐면 나 자신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자연스럽게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바르게 예배하고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면 내가 신앙생활에서 뭔가가 안 됐을 때 사실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뭔가를 기대했는데 이 기대가 잘못된 기대는 아니었을까? 혹은 말씀에서는 이런 거 준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1년을 보내지 못한 건 아닐까라고 하는 나를 돌아보는 시선으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변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시간과 노력과 재물도 갖다 박았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냐면 뾰족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연륜을 자랑해요. 야, 내가 청년부 10년 차인데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판단해주고 평가해주고 진단해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역시 10년 차 우리 원로 청년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분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막 열심히 했는데 뭔가 기대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열심히 한 만큼 사람들에게라도 인정받고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굉장히 뾰족뾰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집스럽고 자기가 말하는 게 옳고 새로운 우리 어린 친구들의 어떤 신앙과 경험을 자기가 소급해버려서 판단하고 뭐 얘기하거나 이런 식의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 1년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저도 그렇고 1년 동안 이제 24년의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있어요. 또 내가 열심히 뭔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게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을 향해 가져왔던 믿음이 저도 있는데 그런 게 나의 주변에 실제로 펼쳐졌는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고 혹은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의 주변과 또 나의 교우들과 하나님과 교회와 어떤 뭔가 상황을 탓하고 있진 않은가 그런 걸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 고린도 후서예요. 두 개의 성경이 갖고 있는 두 개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이고 거기다 끝부분이에요. 고린도 교회랑 바울은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꾸준없이 얘기하면서 돌이킬 것을 요청했고 고린도 교회는 신앙을 갖고 있는 바울의 어떤 나타난 겉모습이 너무 쉐시해요. 그래서 야, 닌 사도가 아니야 하면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속에서 바울은 직설적으로 세게도 말하기도 하고 강하게 어필도 하고 울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설득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끄트머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방문해야겠다. 한번 방문했다 막 차였거든요. 내가 다시 방문할 건데 방문해서 정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내가 방문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 라고 하면서 오늘 한 가지 말해보는데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 상태가 되는 게 맞는지를 딱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걸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바울 보고 거짓말이야. 너 설교 안 들을 거야. 네 자꾸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못됐다 뭐 얘기하는데 너 진짜 복음 가진 거 맞아?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야, 복음이 진짜 뭔지를 모르는데 복음 가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딱 한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복음이 사람한테 있다면 이런 썸띵이 생긴다. 그걸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까는 주된 요지는 겉모습입니다. 탈모다, 진심입니다. 언변이 후졌다. 맨날 병 걸려 다니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저 터지고 다닌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야,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 잘 믿으면 당연히 이런 모습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윤택한 모습이 기대돼야 되는데 바울을 보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직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거부하고 싶은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분파를 일으키는 이런 모습들을 겁나 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야.
야, 자꾸 나한테 나의 어떤 아픈 부분을 자꾸 건들고 고치라고 하는데 양심이 찔려. 그런데 바울이 거짓말쟁이라면 나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자, 오늘 바울이 마지막 스탠스를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전에 20절하고 21절에 바울의 솔직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세 번째 방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문에는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썼는데 말 안 듣고, 두 번째로 방문했다가 거의 문전박대 당했어요. 그리고 슬퍼하다가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보내고 세 번째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솔직한 마음인데, 자, 보여주시면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제 갈 텐데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죄를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힘들어요? 자, 바울이 두려워한다는 말을 계속 써요. 그런데 뭘 두려워하고 있냐면, 내가 편지도 쓰고 막 울고 막 뭐 디도도 보내고 여러 사람 다 보내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았는데, 내가 이번에 방문할 때 아직도 너희들이 변하지 않아서 내가 너희 앞에 못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해요. 왜냐면 바울이 이번에 마지막 방문할 때는 한 가지 결심을 했거든요. 그 결심이 뭐냐면 1절하고 2절이야. 여러분 성경책 가보시면 읽을게요. 내가 세 번째 너희한테 갈 텐데, 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은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너희한테 갔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남은 모든 사람한테 내가 또다시 말하는데 내가 이번에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뭔 소리냐면 굉장히 말이 꼬여져 있는데, 내가 너희한테 권면도 하고 울기도 하고 호소도 했지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세 번째 방문할 때는 내가 앞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를, 아직도 말씀을 떠나 있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라는 다짐을 가지고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용서하지 않고 1절에 보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을 해서 판결을 내리겠다라는 강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뭐냐면 바울이 이제는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대로 넘어가지 않겠다. 너희를 이제는 멈춰 세워서 바르게 잡고 가야겠다. 바울이 다짐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 방법론이 1절에 나와 있어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한다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의 법칙이에요. 우리 신명기 말씀 우리 하나만 같이 읽어볼게요. 당시에 하나님이 이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뭔가 이 사람이 길티 범죄자라고 할 거면 이런 식으로 하라 그랬어요. 읽어볼게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질타하고 돌아오라고 말하는 건 사실 혼자서 고린도 교회를 정죄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칼 뽑고 들어갑니다. 내가 성경의 법칙대로 나의 주관, 나의 관습, 나의 경험,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 아니라 성경대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러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진리의 한 가지 측면에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엄청 참고 울었어요. 강하게 말해놓고도. 그런데 마지막 때 와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진리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자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하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과 바울의 메시지가 주로 이런 메시지였어요. 기준과 틀을 세우는 율법과 형식의 엄중함을 경계했어요. 경계하면서 사랑과 용서를 지금까지 많이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까고 내가 율법의 완성이야, 이웃 사랑해, 용서해 얘기했고, 바울도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계속 사랑하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에 어떤 틀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랑과 용서를 강조했어요. 뭐냐면 우리 인간 스스로는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를 강조했어요. 누구의 사랑과 용서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예요. 율법을 줘도 설명서를 줘도 나에게 도저히 다가올 수 없는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거를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상복구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는 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과 용서로 내 존재가 주님의 백성이 되셨으면, 두 번째는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랑과 용서는 당연히 내 밑에 깔려 있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받기 위해서, 약속한 거 얻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말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돼요. 사랑, 용서 너무 좋지만 이 측면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다는 책임으로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강하게, 마지막 고린도후서 끝에서는 결국 이 공의의 칼을 휘두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세 가지 용법이 있대요. 네, 이거 그냥 외우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용법은 뭐냐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내가 죄인인 걸 알려줘요. 성경을 보면서 나는 성경을 다 지킬 수 없구나, 나 죄인이다. 이게 1용법,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율법의 2용법,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향하게 만들어요. 내가 성경을 다 지킬 수 없어, 나 어떡하지, 나 무조건 지옥 가기다. 그런데 복음이 들려와요.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십자가 지고 사하시고 나를 완성해 가신대요.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용법, 말씀을 보고 노답인 거 깨닫고, 두 번째, 예수만이 답이라는 걸 알게 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율법의 세 번째 용법이 발동돼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율법의 선물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용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율법은 이제 어떻게 다가오냐면 율법의 상용법,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지침서로 작용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의 내용이 나를 다 정죄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이제는 말씀에 적혀있는 내용이 남의 내용을 보고 나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표지판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 수 있는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로. 네. 많은 청년들이 요즘 감성적이죠. 그리고 저도 F고. 네. 그 다음에 인내를 많이 못한대요. 특징이래요. 그게 요즘 청년들의 특징이래. 어디 가도 잘 뻐기질 못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종교에서도 뭐 신앙생활을 통해서 뭘 원하냐면 따뜻함을 원해요. 내가 잘못한 걸 용서받기를 원하고 굉장히 그런 사랑에 의해서 내가 잘 되고 싶어요. 근데 그러한 나머지 뭐가 빠져버렸냐면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가 하셨던 빡셈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방향으로 향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죄 때문에 이렇게 가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나의 이 방향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지고 돌아가셔서 원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중요한 거야. 구원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살아있어요. 일로 가야 돼요. 일로 가면 또 나중에 심판 때에 엄중한 주님의 공의의 칼날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진짜 지금 집중하고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돼서 너무 감사한데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감성 말고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있냐면
신앙생활 이제 교회가 망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 위에 세우려고 이 신명기 율법을 갖고 와서 내가 사도로서 말해도 사도의 권위로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성경 말씀 갖고 와서 하나하나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보세요. 바울도 그 말씀 위 잣대 위에 올라가요. 나 사도야, 잘못됐어. 그리고 바울이 이제 많이 따랐거든요. 고린도 전서 써서 인기가 좀 많아졌어요. 할 수 있는데 바울 자신도 말씀이라는 도마 위에 함께 올라갑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 바울 내가 사도가 아닌 게 맞는지, 여러분이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지 바울이 말씀 위에 올라가서 동일하게 진리를 세우고자 바울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1년 같이 지냈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을 향해 가는 불완전한 존재의 집합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대할 때 너무나 당연하게 이 문제를 대할 때 우리 각 개인이 기준이 됩니다. 내가 배워왔던 신앙, 내가 알고 외우고 박혀있는 어떤 메시지들, 그리고 내가 체험한 어떤 영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게 돼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개개인이 이거를 해석하게 돼요. 내 주관적인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이 들어갈 텐데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해석들 중에서 짬을 가진 자의 해석이 우위를 갖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래서 그래요. 진리는 포괄성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이만하지만 여기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담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없는 내용들도 우리가 풀어야 될 때가 있어요.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연장자의 해석을 따라서 교회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곤 합니다. 근데 리저너블하죠. 합리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항상 이 함정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뭐냐면 한 사람의 해석이 복음적이고 맞다라고 하는 순간, 자 그렇게 하는 순간 나머지는 다 비복음적인 상황이 되는 순간이 발생해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갈등을 낳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면 갈등을 낳아요. 사람이 기준이 되면 갈등을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를 하고 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궁금한 게 있을 때 뭘 해야 되냐면 진짜 신앙적으로 잘 판단하려면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과 약속을 누리려면 고의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주 억지로 노력해서 잘 보세요. 말씀을 들고 내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말씀의 도마 위에 나를 올려야 돼요. 말씀의 도마 위에 우리를 올려야 돼요. 그것을 위한 우리 교회의 회의이고 그것을 위한 당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여러분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달, 1년이 지나오셨는데 우리를 체크하면서 이렇게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소망했던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 교회, 우리 교회 지체들, 신강교회 청년부, 강민규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의 도마 위에 내가 먼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약속한 게 오지 않지? 내가 잘못된 걸 기대했나? 라는 그런 식의 체크보다는 이런 걸 체크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성경 말씀에서 약속한 일들이 나타날 만한 삶으로 1년 동안 변했는가? 내가 변했는가? 말씀 위에서 먼저 체크해보는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관과 경험 또는 카더라, 아이고 예수 믿으니 내 친구 저렇게 됐더라, 교회 다니고 1년 동안 신앙생활 했더니 저렇게 됐더라, 그런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사견적인 그런 카더라 방송 말고 말씀 위에다가 나를 올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잘 들어가 있는 방향으로 내가 1년 동안 변했나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말씀에 나를 올려놓냐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야 내가 가면 말씀으로 다 썰어버릴 거야 라고 했어요. 무섭죠.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가면 용서하지 않을 건데, 자 3절 이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네가 구하기 때문이야. 바울은 여러분 지금 얘네 좁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할 만한, 그들의 기준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니까 바울은 이걸 마음 아파했어요. 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악에 빠져 있는 모습을 마음 아파했어요.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마음 아파했어요. 나를 욕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인정할 만하게 나를 말씀에 공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나쁨과 미움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말씀 위에 올려놓습니다. 말씀을 들고 반대무리를 제거하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게 나 자신을 내어드려서 나를 포함한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정말로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말씀에 자신을 올려놓고 말씀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올려놓고 말씀에 자신의 동료를 올려놓고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올려놨던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 잘 믿으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했길래 사도 바울을 거짓말쟁이라고, 신앙 없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을까? 고린도가 원했던 기대는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고린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냥 쩌는 도시예요. 네. 무역도 쩔었고요, 철학도 많이 발달했고 그냥 질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바른 신앙을 갖게 된다면 반드시 형통하고 잘되고 빛나는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얘네는 여러분 복음이 없어도 당시에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고 화려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면 더 화려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이런 걸 원했어요. 신앙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된 사람들한테 바싹 붙어갖고 그들에게 배워서 자기 신앙이 좋아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얻어 터지는 자, 비난받는 자, 예수로 무너진 자, 예수 때문에 버려진 자, 말을 더듬는 자, 육체에 가시가 있는 자, 외모도 놀림받을 정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강남 귀족 같은 사람들에게 바울이라는 거렁뱅이가 와서 하는 말은 이렇게 들리는 거죠. 세상에서 망한 사람이 되게 하는 도를 전하는구나. 야,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따라봤자 쟤처럼밖에 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바울 자체가 가짜라고 해석했고, 바울이 전하는 내 양심을 찌르는 따끔한 메시지도 거절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참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세요. 자 3절 4절 보면, 너희가 증거를 구하여서 내가 용서하지 않고 공증받을 건데, 자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무 어려워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읽고 역본을 막 3개까지 뒤져도 나도 모르겠어. 어쨌든 연구를 하고 도움을 얻어서 말씀드리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기에 복음이 가져오는 능력이, 복음은 우리를 강해지게 하는 걸로 너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약해져 있는 나 바울을 문제 삼고 있지. 그런데 복음은 말이야, 예수의 능력은 말이야 4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약해짐으로써 지워지고
그런 약해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게 복음이야. 복음은 내가 약해져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복음이야. 복음은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게 복음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복음이 강하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의미에서 강하냐면 이런 강함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강함이에요. 십자가의 강함을 알려줄게요. 십자가의 강함은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약해짐으로써 누군가 강해지고 생명을 가질 수 있다면 나를 충분히 약하고 박살낼 수 있는 강함이에요. 다시,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이 능력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충분히 박살내고 세상에서 자존감 완전 바닥까지도 만들 수 있는 강함이에요. 십자가의 강함은 나를 낮추는 강함.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강함이다라고 바울이 설명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진짜라고 오늘 신앙, 예수, 크리스찬이티, 기독교가 너희가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한다면 복음은 말이야, 복음을 갖고 있는 자, 나 바울의 어떠함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복음은 뭘 보고 판단해야 되냐면 복음이 가져온 능력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나 바울을 통해 너에게 또 고린도 교회에게 능력이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로 복음을 판단해야지 나의 꼬라지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기저에 지울 수 없이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뭐냐면 신앙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죠. 정말 제대로 찐텐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나를 곰곰이 돌아봤을 때 우리는 고린도와 같은 부류의 것을 희망하고 믿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가진 자가 어디선가 조금이라도 더 웰빙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우리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르게 되냐면 같은 신앙인이어도 예수를 믿고 강하게 된 사람한테 가고 싶고 그렇게 된 사람한테 접근하고 싶습니다. 유명해지든지 돈이 많아지든지 기적을 체험하든지 명예가 생기든지 상관없이 예수 믿고 인생 박살난 사람한테 가기보다는 예수 믿고 잘된 사람한테 가고 싶은 본능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와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래서 좋은 예배, 좋은 설교자, 좋은 환경, 좋은 찬양팀, 좋은 음향에 담긴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런 외적인 게 나에게 은혜를 준다고 믿는 건 아니야. 그런 쓰레기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외적으로 화려하면 은혜가 더 된다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외적으로 화려해진 게 다른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해서. 좀 다르죠? 환경 좋은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더 세진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 좋은 환경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화려해지는 게 잘 믿고 있다라고 증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곳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오늘 너무 설교가 좋았어. 그치? 야, 마지막 부분 진짜 좋았더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야. 혹은 야,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 그 곡의 가사가 은혜가 됐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였어. 또 야, 너 그 책 읽어봤어? 신앙서적? 거기 담겨져 있는 내용 쩔더라. 너도 그렇지? 라고 하면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야, 우리는 다른 신앙 안에 붙어 있어.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될 거야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화려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곁에 가면 그 사람은 좋은 믿음의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화려해졌으니까 나도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저들처럼 좋아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기는 어떤 전제가 있죠? 예수 믿으면 빛날 거라는 전제. 예수 믿고 빛나지 않으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을 믿고 형통하고 지경이 넓어지는 또 좋아지는 거 있어요. 네, 이거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빛나는 사람들 보면서 아, 저 강민규 목사님은 예수 믿고 얼굴이 1년 새에 팍싹 사갔어. 저거 진짜 목사 맞아? 야, 근데 옆집 목사님은 예수 믿고 그냥 살이 뒤룩뒤룩 찌던데 저기가 저 진탱 아니야? 이렇게 겉에를 보고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고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복음이 너희에게 무엇을 했니? 복음이 너에게 능력으로 뭔가 작용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설교를 듣고 와 쩔었어요가 아니라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설교의 내용이 나를 찔러서 눈도 못 마주치고 도망치듯 저 문 밖에 나가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찬양하면 와 은혜롭다, 우리 청년들 세션 진짜 잘하고 노래 너무 잘하고 말씀 묵상을 너무 많이 하고 왔나 봐, 진짜 감정이 다 느껴져가 아니라 내가 그 가사 하나 말하기 부끄러워서 침묵의 노래를 한 경험이 있나? 복음이 나한테 능력으로 썸띵을 했나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진리와 복음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진리와 복음이 나에게 일하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 끝으로 하는 겁니다. 너네 내가 복음 없는 가짜라고 하는데 너네 복음을 경험하긴 했어?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만약에 복음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강하게 역사하셨을 텐데, 그리스도가 네 안에 강하게 역사했으면 나의 겉모습을 보고 가짜니 뭐니 판단하지 않았을 텐데 너 복음은 경험했어? 라고 하면서 5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끝으로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뭐냐면 이들은 복음을 오해했어요. 예수 믿으면 화려해지는 게 진짜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한테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오해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보여줘요.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은, 진짜 복음이 일한 사람은 이런 모습이 나타낸다고 이제 바울이 보여주는데,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면 설명을 하지 않아요. 설명을 하지 않고 복음을 가진 바울 나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세 절로 보여줘요. 자, 7절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시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셔서 너희가 죄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하는데, 자,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을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줘서 죄 안 짓게 하기를 나는 바래.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보다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변해야 한다는 의도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난 한 가지 원하는 거야. 너희가 선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8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진리를 벗어날 수 없는데 9절, 이런 마음이 들더라.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약함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는 것, 내가 약함으로 너희가 온전해지는 것을 바라게 되더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 바울은 설명하지 않고 설명 이전에 다 했어요.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여줘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마음이 드는데 너희도 이런 마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물어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설명했어요? 내가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바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그런 의지가 생기는가? 그렇게 안 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는가?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확인하래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의 강함이 있는가 물어봐요. 다른 이가 유익하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믿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기꺼이 나를 약하게 할 수 있는 강함이 너희 안에 있니? 라고 오늘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지세요, 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있게끔
나를 낮추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왜 나를 낮추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따라해야 하니까, 그래야지 복을 받으니까, 그런 삶이 되고 싶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살고 싶으세요? 난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너무 불쌍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나를 낮추라고, 그게 맞다고,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믿음 때문에 나를 낮추게 되는 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강함이 사람과 세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확인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낮추라는 거예요. 나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에 잽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엔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아는 믿음 때문에 나를 낮출 수 있는 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한 해를 잘 시작하셨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기대하면서 이 어려운 주의 성수를 하시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1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경험하게 된 내용들은 예수를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런 조언을 주세요. 나의 기대나 또 다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성공담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 말씀 위에 나의 신앙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일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런 걸 시험하고 확증하래요. 나는 성경 말씀에 약속한 복이 나타날 모습이 1년 동안 되었는가?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내가 변함이 있는가? 나를 먼저 도마에 올려놓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나타날 모습이 된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오늘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학기를 시작할 때 1월 달에 우리가 많은 꿈을 꿉니다. 내 힘으로 꿈을 많이 꿔요. 나 이번에 신앙생활 잘 할 거야. A뿔 맞을 거야. 취업할 거야. 썸띵을 해서 통장 잔고를 올릴 거야. 우리의 계획은 사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거죠, 내 힘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나의 어떤 힘을 의지하고 시작했던 우리의 1월 겨울방학 때 한 번 얻어맞고 지금 이제 12월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내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겠다라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추구하고 내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이 오기 때문에 내가 좀 힘을 떼고 나의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의지나 마음이나 양심의 찔림이 조금이라도 생겼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보면요, 이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만큼 강한 게 없습니다. 창조주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보는 것만큼 내가 이 세상에서 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두 번째는 이걸 깨달아요. 세상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만큼 그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나의 지경을 밝히는 게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기쁨과 감사로 나를 낮추게 되고 나를 낮추는 게 상관없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런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닮아야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올 때 더 낫다는 믿음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나의 약함을 자랑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덮기를 바라는 갈망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런 삶이 시작돼야 나의 예상과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 내 손으로 나올 수 있는 기대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이상의 것이 나와요.
나를 놓아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이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해서 나의 힘을 빼는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힘을 빼야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요. 내가 컨트롤하면 내 머리에 그려져 있는 것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잘해봤자 그것도 불가능하겠지만 내가 놓아야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고 내 기대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예수를 닮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여러분이 택한 곳을 잘 경작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뭐 제자 훈련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사는 삶이 바뀌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요. 여러분 이딴 말은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강민규를 믿어야 천국 가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못하냐면요, 그 예수를 믿을 때 내 삶이 진짜로 바뀌고 내 주위와 환경과 내가 생명을 향해 가고 내 삶이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능력이 있잖아요. 내 삶에 나타나야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매일 와서 회개하고 매일 와서 하나님 사랑 받고 가는 거 말고 사랑과 은혜로 원점으로 왔으면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안 살면 안 돼요. 안 살면 하나님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또 거꾸로 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또 회개해서 여기로 오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계속 이거 하는 거야. 죄 짓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죄 짓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죄 짓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다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변하려면 선을 행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읽었던 많은 신앙 서적들,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모건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체험했을까요? 아무리 안 보이고 작은 곳일지라도 의식의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원하던 선택을 포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내 실력으로 정답인 거 알지만 이거 포기하고 뭔가 하나 바꿨을 거예요. 여러분 바꿔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고 하나님이 강한 게 나에게 유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대신 일하실 수 있기를 갈망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그런 갈망과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정말 나타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너무나 멋있는 축복과 영광과 능력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일하신다. 창조주요 전능하시니요 만유의 왕이시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하신다가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이고 내 삶이 샬롬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요 통치권을 내려드려야 돼요. 내가 원래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경영하기를 시작하세요. 그것만 하래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드신대요. 여러분 이거를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초월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담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 나의 행동과 결정을 던져 넣을 수 있는 모험이 필요해요. 설득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하는 건, 그런 선택을 해서 답이 오는 건 인과관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월자를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분이 약속해서 그 약속에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는 곳에 나를 집어 던져 넣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딪혀야 됐는데 내 실력으로 쌓아왔던 많은 곳, 많은 나의 어떤 보냄받은 자리, 또 그런 사람, 관계, 결정, 일, 계획,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곳에 욕심과 탐심과 나를 높이기 위함이 있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말씀대로 그것을 통치해보고 양보해보고 내가 좀 져보고 내가 그렇게 좀 변해보는 그런 삶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 삶의 자리를 놓고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키를 내어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고 주님 앞에 서며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적인 하나님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고 던져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너무 연약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무너지는 나, 보이는 것에 무너지는 나의 자신을 주님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쌓아내지 못한 나의 삶의 많은 자리도 주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곳에 나의 삶을 던져놨습니다. 그곳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주하고 반응하기 위하여 나 오늘도 결단합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넣어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 결정할 수 있는 감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게 약속되는 많은 말씀의 목들과 기대들을 체험하고 청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실력이 되게 하시고 그 실력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역사들과 경험들이 우리 귀한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또 주님 마음에 갈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아버지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물에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받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세상처럼 재물로 이 땅의 것을 경영하지 않고 재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귀한 청년들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신앙의 내용이 하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백의 내용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 청년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친밀한 위로하심, 또 교통하심, 말씀을 조명하여 주심, 또 진리를 수납하게 하심,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적용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내 삶을 경영하시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믿음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또 모든 결정에서 나보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